하늘 지성소에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 번성케 하시고 기뻐하셨는데 또 반대로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헤롯 왕처럼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말씀까지 듣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이 그렇게 사랑했던 민족, 유대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은 너희가 망하는 걸 내가 봐야 기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들의 죄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간 자기들이 수없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보냈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민족을 저주하시는지 한번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과 백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명문안을 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의 이름을, 저의 얼굴을 잊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리셨을까요? 잊어버리셨을까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저는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어떻게 내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셨거든요. 뭐 일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셔서 이가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신 막내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셨어요.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제가 막 우리 집사람 앞에서 가끔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얼마나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경고의 이유가 바로 성경에 있더라고요. 신명기 28장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때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어려울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에는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럴만하구나 느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 있었어요.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여러분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또 이제 그들의 율법도 버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보고 있으나 볼 수 없고 들으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고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난 한 종교 지도자로만 그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초림주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한 저주들이 우리에게 내리고 경고가 내리는지를 보려면 1889년도 리뷰 앤드 헤럴드지 7월 23일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준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다하게 할 죄들을 보신다. 예, 여러분, 결국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나 18장의 넷째 천사의 기별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별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예,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목은 굳어 있고 우리들의 몫은 하늘을 향하여 뻣뻣해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말씀도 많이 한다. 나는 11금도 한다. 나는 교회에 매일 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이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자기들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받을 필요가 느끼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하실 수가 없으시다. 4,000년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의 발을 예비하던 침례 요한을 죽이고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뒤로는 부패했고 성전에서는 부패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재물을 파는 시장이 되어버렸고, 그리스도는 한적한 한 구석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제사장들과 사내들임 회원들은 거절하고 정말 비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어요.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000년 동안 거의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정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성전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삶아먹는 그런 사륙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캐톨릭 종교재판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녀라는 이름으로 학살당했고요. 19세기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을 대학살했고 히틀러에 의해서 처절히 죽음을 당합니다. 폴란드에 있는 프리덴사우 그 수용소에 제가 한번 갔을 때 어느 전시관에 들어섰을 때 제 앞에 나타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그 죽어간 사람들이 썼던 안경을 모아놓은 것이 산더미가 있었고, 그 죽어간 사람들이 버려놨던 가방을 모아놓은 게 산더미 같은 거였는데,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거는 그곳의 수용소에 붙잡아왔던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서 보관했던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봤습니다. 사진을 찍지 말라고 써놓은 거를 제가 모르고 찍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머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머리를 가지고 나치는요, 옷을 만들어서 죄수의 옷으로 베풀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은 화학가스도 아깝다고 그냥 묻어서 죽여버리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2배나 받아야 한다고 이사야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어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으나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으로 그 죄의 대가를 2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도 나오는데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히틀러가 있을 때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 50명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베를린에 살고 있는 15만 명을 어디로 보내겠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 위한 우리의 명단은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죄를 받아야 하는지를 원고 1899년 원고의 내용을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들 앞에서 심한 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의 자비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에 나섰다. 성경의 구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용서와 실패와 용서가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믿으라고 따르라고 하는 그것인데,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와 지혜 대신에 자신의 의와 지혜를 택하였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망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의를 믿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중의 멍에 아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낮추고 회개케 하시려는 의도이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내세우고 주장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자존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낮아져야 될까? 언제까지 낮아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로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지금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지는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는 기별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같이 낮추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왜 벌을 줬어요?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아까 그 비서새처럼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쫓아다녀요. 기도를 싹 하고서 예수님이 알았다, 이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들이시여, 낮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보였는지 그 다음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이옥분 집사님이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먼 서경 이사야 6장 9절 1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었나 깨닫지도 못할 것이요 맨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눈으로 봤지만 눈먼 소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이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이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며 마음으로 깨달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25,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우리가 재앙을 받을 때 비웃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빛을 가진 진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우리들은 정죄하려고만 했고 우리들은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리고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난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자기가 진짜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다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만 있었으면 내가 그런 죄를 안 졌을 거라고, 내가 고등학교만 다녔어도 내가 그런 죄를 안 졌을 거라고, 우리 형이 나 10만 원만 꿔줬으면 그런 일을, 하여튼간은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러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변명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부모가 없어도, 내가 오늘 당장 죽게 되었어도, 내 자식이 오늘 죽게 되었어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여러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1900년도 40에 보니까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은혜의 시기의 끝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이죠. 시련과 시험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유가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어요. 뭐 몸이 약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안 당할 것이다, 이런 거 없어요. 돈이 없어서 100%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반만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 없어요. 단 하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졸리시죠? 졸리시는 분들 예언의 신에 보니까 조는 것도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어디 적은 것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윤선 집사님이 조는 것도 병도 맞는데 교회에 와서 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신도 있더라고요. 그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졸아서 어떤 사람이 법원 판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법이 있는지를 몰랐는데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아, 예, 우리 피고의 사정을 이해하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법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변명의 말씀을 내놓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순종해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정당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게 법이고 정의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정의가 없어지고 정당한 발언을 무시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인권도 없고 법적인 보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신다면은 작고 큰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심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두 번 심사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몇 번 심사합니까? 3번. 이번에 뭐 보니까 4번 심사하려고 하다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법정은요, 세상의 법정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유죄인이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그 복음은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참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나 너무도 쉽게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요 가까운 서울여대 강사를 할 때,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A+를 주겠다고. 단 하나, 이것을 하면 주겠다고 조건을 했어요. 근데 어떤 예쁜 학생이 시험을 몇 번 봐도 답을 못 맞춰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A+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A+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험을 서너 번 봤어요. 나중에는 답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그걸 못 써요. 근데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A+를 받아야 추천장을 받아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봐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너는 순종하지 않았어 라는 결정이 내렸는데 그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되고 나 진짜 하늘 가고 싶은데 하늘 가야 되는데 수천 번 수만 번 외친다고 하나님이 봐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예, 안 봐줍니다. 봐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앞에 누가 서 있는데? 사단이 서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내 거예요 라고 사단이 외쳐요. 아니야. 너가 아무리 유혹하고 너가 얘를 괴롭혔어도 내 말씀대로 살았어요 라는 증인으로 변호사로서 하나님이 서 계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봐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도 우리가 지금 어떤 정신에 빠져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개신교회는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구원 받았으면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 가리켜요. 얼마나 이 쉬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구원을 받은 날짜예요.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럼 14만 4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들, 재림교회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보고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 여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정말 저 A 플러스 주시면 평생의 은인으로 삼을게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딱 주고 나니까 한 번도 안 찾아와요. 우리 똑같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잘못을 해놓고 예수님 용서해주요, 매달리고 매달려서 용서해주면은 그 죄를 다시는 범하면 안 되는데 또 범해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듯이, 아이고 이번에도 내가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그러다가 그 한 번이 수천 번이 돼서 이제는 입에서 용기도 안 나와요. 다시 용서해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낯뜨겁게 불쾌하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우리 원칙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있는 스바냐서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르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줘야 되고 용기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하는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기에,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 온 땅이 그의 질투로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원고 1888년도 사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요, 조사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심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들에 순응하면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심이 변치 않을 것이다. 이거밖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을 줬기 때문에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에 의하여 강팍하게 되지 않았음을 증거한다. 그리스도는 매 시대마다 교회를 갖고 계시다. 교회 안에는 교회와 맺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형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자신이 선택의 조건을 깨어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분의 교회의 특권들에 대해 권리를 준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와서 교인이 됐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더 순종해야 되고 조건에 우리가 맞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와 맺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향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자신이 선택의 조건을 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이 서울 땅에 세워진 지 20-30년이 흘렀습니다. IMS가 들어온 지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수백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분들은 2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시여 그 순종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어떻게 하리라? 멸망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 조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개혁하고 그대들이 배운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 그들이 활동적이며 역사하는 믿음 곧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대의 회개는 한갓 아침 이슬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죄가 끊쳐질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아주 독특하게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꾸짖고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잘못하면 그 즉시 그냥 막 매를 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남의 집 가을에 대추 말리는 거를 주워 막 한 두 개 훔쳐 먹다가 들켰다고 길거리에서 옷을 벗기고 우리 어머니는 때렸어요. 그때 저는요 절대 남의 것을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배웠지만 엄마가 너무 무섭고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서 엄마에 대한 반발감이 생기면 막 반항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때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말을 더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시는데 그 어느 한계가 벗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끝까지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요 그리고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행이, 내가 교회에 대한 충성이, 나의 지식이, 내 교회의 위치가 나를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이 나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회개는 영혼에게 영구적인 안도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발작적이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발작하는 것은 병입니다. 그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작한 사람이 발작하고 나서 자기가 발작한 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몰라요. 저는 이렇게 막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발작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깨고 나면 내가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셨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 2장 13절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자비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죄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제가 성적표를 위조했습니다. 성적표를. 이 성적표를 갖다 줘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고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를 수로 바꿔가지고 찍어가지고 몇 개를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눈으로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혼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릴 때 딱 2대밖에 안 맞았어요. 조만할 때 밥 안 먹고 땡강 부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대 맞았고요. 바로 그때 그 성적표 위조했을 때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딱 한 대 때리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가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무서웠어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신 일을 경험하셨대요. 학교에 못 살았지만 아버지가 육성회장이었어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아유 은산이가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다 수로 만든 성적표를 보셨으니 아버지가 당황을 해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그래요 하고 성적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했더니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은산아 거짓말하며 살면 안 돼. 저는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평생을 우리 아버지가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가 어렵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버섯을 했어요. 버섯 장사가 와가지고 좋다고 이거 팔면 열흘 만에 돈 주겠다고 했는데 1년이 돼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형도 들어갈 돈이 있고 저도 들어갈 돈이 있어요. 아버지가 다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가서 반이라도 받아오겠다. 근데 아침에 일찍 가신 분이 청주에 가셨는데 저녁에 오시더니 투덜투덜하고 돌아와요. 이거 보태주고 왔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요 그 돈을 다 받으셨어요. 조금 늦어서 그렇지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르신 우리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큰 소리 안 치고 굶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뭐라도 해가지고 쌀 팔아서 이렇게 해주고 한 게 너무 고마웠다고 어르신 거는 꼭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다고 하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형제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형제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부조와 선지자 359페이지의 말씀을 끝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정말 겁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다가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여러분 분명히 죄를 범하시는, 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마지막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덜 평가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심한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해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처럼 높임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엄격히 형별하시지 않으시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교회가 주어진 빛 그 기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시는지 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교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채식하고 그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오직 그것이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까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 변명하지 마시고 오직 순종하는 그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간합함을 받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